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우리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 무릎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을 때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또 우리 아이들도 다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나이에 비해서 제가 올해 44살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꽤나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많이 혼냈고 좀 약간 엄하게 좀 리더십을 갖고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새로운 방향의 전환성을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생각해보고 그런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성년이죠.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다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전제하고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하죠.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실제로 세우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그 이름처럼 바나바는 위로하고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을 봐야겠죠. 바나바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던 거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 사울은 위험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을 죽이기 위한 공모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향으로 도망쳐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춰지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조용하게 지낼 것 같았던 시점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 있었고, 그때 바나바는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고 또 다시 그를 공동체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세우고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공동체 앞에 세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리더십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을 우리가 과거로 묶어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관계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믿어주는 것,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일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나바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어지는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선교 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같이 그 전도 여행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 같은 공동체 입장에서는 부담일 테고 실망이고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다시 바울 또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돼. 함께 가기 어렵다. 이러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과연 성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으로 볼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 번 실패한 사람을 쟤는 끝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아직 과정 중인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리더십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요.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다시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훗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마가 요한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신의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다음 세대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처럼. 요즘 애들은 막 이렇게 혀를 차시고 쟤는 원래 저래. 안 돼. 또 그럴 줄 알았어. 제 유초동부 아이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미안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람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멈추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반대로 합니다. 실패한 바울을 공동체로 데려왔고 중도에 무너졌던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전도여행을 데려가면서 기회를 주고 사람을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거창한 막 훌륭한 규모 있는 프로그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주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잠시 실수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 그들에게 다시 맡기는 것, 다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요나도 실패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끌어 나가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외면하고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낭망하고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바나바반의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울림아, 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어? 문제로만 보고 있니? 아니면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사람으로 보고 있니? 다음 세대는 가르침만으로, 교육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내 세워주는 리더십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중요해요. 훈련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 번 더 믿어주는 마음, 한 번 더 세워주는 마음. 그런 교회, 그런 어른들, 또 그런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의지에서 쉐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 청년들이 직면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사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관, 그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삶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소식,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는 AGI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 인간을 뛰어넘는 ASI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또 영원히 살 수도 있을지 몰라 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학업과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좌절과 실패,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코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사활을 건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읍은 아주 강하고 또 그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또 전쟁에 능한 7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제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는 들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땅, 또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도 너무너무 많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두고, 그리고 과학을 인간의 자리에 두고, 이성을 인간의 자리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심지어는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 여기 본문 속에서 뜻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아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샤난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의 원 뜻은 여러분 칼이 나리석에 잘 갈도록 계속 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잘 듣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출가해서 나갔어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잘 듣지 않을지라도,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지라도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7절에서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강론하라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 동신교회에 속한 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 모든 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며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연수에 따라 살아온 연수는 다르겠지만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노후를 안전하게 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졌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오늘 쉐마,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뒤를 여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따라가면서 울면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동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 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